총 66권의 엑기스 같은 말씀이에요. 그 성경 전체의 정신이 시편 1편에 들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오늘도 교동문도 읽었지만 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도요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 있어요? 오래 사는 거, 또 재물을 얻는 거, 또 건강하게 사는 거, 또 덕이 있는 거, 또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죽는 거, 고생 안 하고 죽는 거,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요 틀려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오늘 이 복이 뭘까? 복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복을 많이 누리고, 예수님과 멀리 알기만 하고 예수님과 뜨문뜨문 그런 사람은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요. 이 복을 많이 누리는 여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의 복은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냐면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사람. 악인의 꾀. 이 세상에 악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발목을 잡고 못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좀 못하게 만드는 그 악인들이 많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 하마르티아라 그래.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는 뭐냐면은 관역을 벗어났다. 이 양궁에 보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벗어나서 어긋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건데 이렇게 삐딱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오만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괜찮게 생각하는 거. 나는 괜찮고, 또 자꾸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죠. 우리도 보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도도하고 이런 것 같은 사춘강 같아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요 내가 마음이 상해요. 왜 그러냐면 말을 해도 남을 확 눌러야지 자기가 높아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악한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하나님 바라는 거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구약성경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 아셀의 복이에요. 아셀의 복은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지는 보상으로 내려지는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예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주어지는 복이에요. 우리가 여기 바깥에 길 가는 아무한테나 좋은 선물 안 줘요. 우리가 선물을 줘도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친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복은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지만 예수님과의 그런 끈끈한 관계,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맺음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복을 주시길 원하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여기다가 시편 1편에다가 제시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며,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데를 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런 그런 경계선도 없이 아무데나 가고 아무 사람이나 어울리고 아무거나 하고, 그런데요 거기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예요.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분별해서 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디언 추장이요, 보면 두 마리 늑대가 우리 안에서 살고 있다.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과 이해, 온유와 겸손, 내 앞에 사람을 살리고 싶은 늑대. 또 한 늑대는 이제 그 인디언 추장이 손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아버지가 얘기해 줄게. 이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 그런데 온유와 겸손, 사람을 살리고 싶은 늑대, 그리고 한 마리는 미움과 시기, 질투, 내 앞에 누구든지 죽이고 싶은 늑대. 그래서 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 둘 늑대 중에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얘 보면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선택할 건지 악을 선택할 건지,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는지, 우리가 그것이, 그래서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요. 악한 사람이요, 저는 보니까 나이가 든다고 착해지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악해지는 사람은 더 악해지고 선한 사람들은 더 선해지고. 그래서 보면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운다 그랬어요. 할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아유, 성경 너무 힘들어, 따분하고 힘들어, 조금 나중에 읽자. 그리고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막 섰는데 내가 그 뒤에서 야, 여기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 딱 섰는데 그 길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옳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 기독교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 유일신 바른 길을 따르지, 많은 사람들이 옳다야도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회도요, 이 목사도요,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기뻐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이 교회를 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로 가는 거는 넓은 길이에요. 저는 옛날에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이라, 안 믿는 사람이 넓은 길이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좁은 길이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다 걸림막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살아요. 그리고 예수도 믿어요. 다른 것도 믿고 예수도 믿어요. 세상도 믿고 예수도 믿고 미신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거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요, 남편이 나는 모든 여자들을 다 사랑해,
당신도 사랑하고 이쪽 여자도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떤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사랑해야 돼요. 말씀만 사랑하고 말씀이 내 상위권에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돼요. 내 삶이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헷갈려요. 저는 항상 선택을 힘들어했는데 이거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선택이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인도하면 그 길로 따라 행하면 모든 삶이 질서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계보다 중요한 것은 나침반이에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봐서 아니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죽이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악인들이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내 뜻을 앞세워서 내 계획을 앞세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제껴두고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소련에도 옛날에 보면 그 무신론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이 공산주의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는 종교는 아편이다.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들은 망했잖아요. 독일도 망했잖아요. 일본도 제국주의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이번에 지진이 나가지고 보니까 일본의 신사가 막 신사 등이 막 흔들려요.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 신사는 안 갔어요. 왠지 우상덩어리, 귀신덩어리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신사는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것만 보기만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어두운 데서 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른 사람이 누굴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까지는 인류의 죄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죄가 없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이 악한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어요. 야, 하와야,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이 그랬냐? 그랬더니 이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우리 창세기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꼬아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은 없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데도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하면서 유혹했을 때 자기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아담한테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악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탄은 지금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같이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때 유혹했던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야, 너 조금만 좀 더 자, 좀 더 졸자, 게으르게 만들고 해야 될 거를 안 하게 만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탐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늘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요 제 일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이 십계명을 알면 아 이게 죄구나 하고 물리치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십계명도 모르니까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남의 것도 내 것도 내 거 막 죄를 짓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제가 아이들이 가끔 오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십계명을 적어서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거는 십계명은 변함없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줄 믿습니다. 요즘 TV에도 보면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막 초등학교 너무너무 우리가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요 마귀한테 그냥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사악한 생각들을 하고 사악한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딱 주관하게 만들면 악한 사탄이가 와도 그 무섭다. 저기는 근접하지 못해 하는데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그냥 헬렐레 하고 있으면요 기도도 안 하고 또 우리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 있으면 사탄이 우리 속에서 우울한 생각을 확 집어넣어주고 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 막 그냥 악한 생각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생각들 망하는 생각들 또 게으른 생각들을 막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요 날마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7절인가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딱 나가면요 죄가 문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담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자기 예배는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시기가 나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난 다음에 정말 그 가인이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아담이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런 유혹에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거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을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뭐냐면은 이 도둑이 악한 사탄 마귀가요 우리의 모든 좋은 걸 뺏어간다니까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고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 속에는요 늘 죄만 나와요. 죄덩어리 죄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을요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작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1등은 저희가 상금을 줬어요. 1등. 그리고 김복승 원사님이 1등을 해서 2달 만에 성경을 66권을 읽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올해도 성경을 이제 저 빼고 1등을 새로 시작해서 1등을 한 사람에게는 올해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일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채워지면 그게 나의 삶에 복을 가져와요. 그리고 나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정말 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말씀은 힘들어도 읽어야 돼요. 억지로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는 거를 좀 스톱해놓은 사람은 다시금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또 이 속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사람은 악한 환경이 자꾸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언제나 복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 잘 될 거예요. 나 이렇게 자꾸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스 톰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말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 입으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라고 강조했어요. 왜 그러면 말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입에서 나가면 거기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굉장한 일을 한대요. 그리고 그 말에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 같은 환경이 되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 같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성공학자 데일 카네기는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말을요 이게 누구는 천성적으로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바꾸는 거야. 내 말을 자꾸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은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네가 말한 대로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걸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계셔요.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말하는 걸 듣고 어떤 상황이 봐도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은 없었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있는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보리밭이 막 있는데 보리밭을 무찔러 가면 학교를 빨리 가요. 그러면 보리밭을 남의 보리 밀 밟고 막 그쪽으로 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밟고 그 다음 사람 그럼 보리는 더 거기서 밟혀가지고 뺀질뺀질 길이 생겨요. 이 죄라는 거는 그래요. 죄라는 것은 길이 아닌 곳인데 계속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 우리가 죄를 뽑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수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 우리가 그 미국의 FBI에서 유아 살해범들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있더래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죄를 졌대요. 그 다음에 또 은행 강도들의 공통점도 보니까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은행 강도범을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의 통계적으로 범죄자의 90%를 조사했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대요. 강팍하고.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요.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병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도 안 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면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도 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었나이까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성가대 지휘자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인도자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방봉사 일로 하나님 귀한 육의 음식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써주셨는지 하나님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이 교회가 있는 거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이 3명이 아니 2명이 왔어요. 아주 감당하기 힘든 그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왔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큰 소리로 여기가 어딘지 아냐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똑똑하게 본다고 막 제가 무섭게 했더니 애들이 막 쫄아가지고 그때 막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낸 게 아니라 의분을 한 거야. 의분. 애들이 너무 교회를,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사랑으로 하니까 교회 와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이 없어요. 벌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이 교만의 상징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노아가 홍수를 내렸다가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나자 그 후손들이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또 야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신할 평지에다가 우리가 저 산보다 더 높이 탑을 쌓으면 우리가 아무리 비를 내려봐라 우리가는 여기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자. 바벨탑을 높이 쌓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어땠어요? 그들의 언어가 위에서 벽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벽돌 가지고 올라가는데 벽돌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상한 말을 들리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이 바벨탑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교만의 탑을 쌓는 거, 내가 높아. 여러분 높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물도요 위에는 산 위에는 별로 물이 없어요. 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밑에 가면 강에 또 바다에 가면 더 많아요. 가장 낮은 곳에 물이 많은 것처럼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요 러시아를 정복하기로 계획했을 때 충성스러운 부하가 장군이 와서 각하 부탁드립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을 취소하시옵소서. 각하께서는 지금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러시아 정복을 그만하소서 이렇게 권면을 했다 그래.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충고를 듣지 않고 화를 내면서 아무리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 세계를 제패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한 번 찾아갔대요. 각하 취소하십시오. 이 러시아 원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이거 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제발 거둬들이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내가라는 거 빼버리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돈 많이 벌었다. 내가 잘나서 나는 여기까지 올랐다. 절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 화를 내면서 무슨 하나님이 일을 계획한다고 해 그러면서 부하한테 화를 내서 그리고 오만불손하게 그 일을 계획하다가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나폴레옹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게 남한테 한 말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절대로 오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할 때 힘을 얻는다 그래요. 아이들이 뭐를 즐거워해요? 요즘 아이들이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 즐거워하잖아요. 스마트폰 하는 거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안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말씀 흥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시편 112편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35절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니이다. 그 다음에 47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로마서 7장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를 즐거워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좀 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읽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암송한 거를 외우면서 왔어요. 외우면서 오니까 이게 읊조리는 거구나. 이게 묵상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물론 방송도 때로는 듣고 유튜브도 듣고 그러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주보 뒤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맨날 뒤에다가 제가 뭐를 쓸까 고민을 해요.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쓰니까 한번 이 말씀을 월요일 날 이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려 보자. 화요일 날 보내드려 보자. 외울 수 있게 하루 만에 한 말씀을 외울 수 있게. 근데 그게 제가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16일 남았어요. 우리 2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가운데 몇 개라도 한번 외워보는 말씀을, 그래야지 또 말씀을 아무것도 없을 때 묵상이 되잖아. 그거 시편 119편 몇 절이야? 시편 119편 말씀 또 여러 가지로 이 말씀 시편 119편 여기 없네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기 보면 링컨 있잖아요. 링컨이요.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가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줬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오두막집에 살던 그 어머니가 나는 너에게 이것밖에 줄 게 없다. 그래서 링컨이 부지런히 읽으면서 나중에 구두닦이에서 대통령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언제나 이 말씀을 이렇게 깃발을 세워놨다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깃발로 세워놓고요. 이 말씀을 늘 국정일을 보다가 자신이 없고 너무 힘들으면 이 말씀을 쳐다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 두려워하지 않을래. 나 놀라지 않을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거요. 제가 캘리그시를 붓붓이로 배웠는데 이거를 2장을 써왔어요. 이거 필요하시면 잘 못 써요. 2장을 썼는데요. 이게 제가 한 달밖에 안 배워갖고 필요한 사람 2장 드릴게요. 네. 그래서 선착순 우리 빈윤희 집사님, 박금진 권사님 또 필요하시면 제가 써드릴게요. 이거 종이 많아요 우리 집에.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나도 두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 있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 복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아버지 축복이 오는지 오늘 또 말씀을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인의 길에 아버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